함께 성경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21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꽤 더운 것 같아요. 30도를 넘은 것 같죠. 이제 한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가끔 그런 요청이 들어와요. 어떤 예를 들어서 공장에 증설을 한다, 아니면은 무슨 조그만 건물을 짓는다 할 때마다 저한테 도면을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며칠 전에도 공장 쪽에 무슨 화장실을 하나 이렇게 증설을 하는데 그 도면을 저한테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도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문들의 방향이 다 제각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문을 만드는 것은 편리하게 만들면 되는데 때로는 법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소방법을 보면 이제 대피 개념으로 이렇게 문들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무조건 다른 데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다 밀고 나가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이 거실에서 나가면서 다 열리는 방향으로 돼 있죠. 근데 은행에 가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은행 문은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보안상 안으로 잡아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훔쳐서 도망가려면 밀고 나가면 금방 나갈 텐데 잡아당겨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는데 여러 문들을 이렇게 걸치게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방문을 열고 또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또 차 문을 열고 또 교회에 와서도 또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또 교회당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많은 문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과 공간의 개념을 분리를 시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 문은 또 보이지 않는 문들이 많이 있죠. 시대와 시대, 시간과 시간을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과 마음 속에도 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들으셨듯이 문 밖에 서서 녹구하고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문의 그 마음 안에 문이 있다는 것이죠. 닫혀 있는 문도 있고 열려 있는 문도 있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마음 문이 열렸을 때 온전히 교통되어지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은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큰 집에 가면 이제 할아버지가 안방에 계시고 그리고 큰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니는 문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어머니나 어머니는 항상 부엌 문으로 다니셔요. 근데 이 마루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큰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분들은 이제 그 마루에 큰 문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분을 나누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는 것이죠. 뭐 궁궐에 가면 당연히 왕이 다니는 길이 있고 신하들이 다니는 문이 있겠죠. 우리나라 보물 1호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동대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남대문이죠. 우리나라의 보물 1호와 국보 1호가 문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얼마만큼 그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죠. 그리고 개성에 도읍을 정했다가 이제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한양에 와서 보니까 참 좋죠. 옆으로 뒤로 이렇게 산들이 있고, 그래서 도성을 정하고 거의 네모나게 이렇게 성을 정했어요. 그리고는 이 성들에 이제 성을 쌓으면 당연히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개의 문을 내고 이제 사대문이죠. 큰 문들을 내고,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종각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종을 달았죠. 그래서 4개의 문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사대부들이 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유교에 보면 5대 덕목이 있어요. 인, 의, 예, 지, 신 해서 어질고 또 의롭고 옳고 예의 바르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있는데, 이 덕목을 그 문들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는 인을 넣어서 흥인지문 이렇게 부르고요. 서에는 의를 넣어서 돈이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남쪽에는 예를 넣어서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북대문에는 지를 넣어서 홍지문이라고 지어야 되는데, 사대부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했냐면, 백성이 너무 지혜로우면 다스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꽤 정자를 써서 숙정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리고 이 홍지문은 사실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종로에서 저 세검정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홍지문이 있어요. 홍지문 터널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문에다가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것이죠. 마지막 덕목이 신자잖아요. 그래서 종각을 보신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유교의 덕목들을 거기다 이렇게 붙였고요. 근데 이 남대문, 서대문 이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사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소문이 있어요. 4개의 소문을 그 사이사이에 내놨어요. 그래서 동소문, 서소문, 북소문, 남소문 이렇게 있어요. 그 문들의 이름은 해암문, 광희문, 뭐 소희문, 창희문, 저 북쪽에 가면 창희문 이렇게 4문들도 이름이 붙어 있죠. 어쨌든 서울 도성은 이렇게 8개의 문을 만들어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문이라는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문들이 있고요. 다윗 왕도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도읍을 정했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그 마음에 다윗이 늘 시편에 기록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 군데 보고 시작할까요? 본문은 굳이 안 잡아 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긴 할 건데 시편 122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2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구하리로다. 이성계도 서울도성을 보면서 한양도성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쨌든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섬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준비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늘 밟히고 주인이 계속 역사가 바뀔 때마다 늘 주인이 바뀌고 또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고 하는 그런 반복된 어떻게 보면 가장 파란만장한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재 예루살렘의 구시가 성벽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8개의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 옛날 그 성벽을 이렇게 재건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여기 8개의 문이 있는데요. 여기쯤에 양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의 이름은 이제 지금은 뭐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사자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문 앞에서. 그래서 이 문을 스데반 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쪽으로 가면 여기 헤롯문, 헤롯 왕을 기념해서 헤롯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쯤 가면 다메섹 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로 낸 문이 있어서 새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요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요바를 향한 요바로 나가는 이제 그래서 요바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여기는 이제 시온산이 있는 시온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를 분문이다. 그리고 여기쯤에 이제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현재는 거기에 황금돔 또 뭐 바위사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동편에 바로 이제 동문, 동향한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지금 굳게 닫혀 있는 문인데요. 여기를 뭐 황금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8개의 문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보면 많은 어쩌면 그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역사가 흐를 때마다 지금 이 그려놓은 모양도 어느 순간의 모양인 거지 계속해서 이게 이제 뭐 좁아졌다 늘려졌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성막 시대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여기에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 성막 같은 그런 언약궤 이거 한 군데도 둘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지 않고 그 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BC 959년에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성전을 짓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 주변에 성벽과 성문들을 만들었겠죠. 근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자꾸 팽창하면서 여기까지 점령을 할 때 그 솔로몬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죠. 그때가 BC 586년경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기물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그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죠.
이제 귀환하면서 그 지도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 후에 그때가 재건된 때가 BC 51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많이 상했었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재건된 성벽이 바로 이 노란색으로 된 이 성벽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대 동안 이 성벽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됐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도 되고 또 다시 또 어딘가는 무너지고 하면서 계속 반복됐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처음 BC 70년경에 거의 이제 소실되다시피 했고, BC 20년경,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때가 BC 20년인데 거의 AD 63년까지였으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이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쪽에 감람산이 있고 여기에 모리아산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온산이 있는데 이 산 부분을 이렇게 평평하게 다 깎아가지고 넓혀요. 땅을 넓힌 다음에 원래 있던 이 성전보다 훨씬 크게 2배 이상 더 큰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성벽들을 짓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거라고, 파괴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대로 AD 70년경에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립니다. 완전하게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흐르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저 터키 쪽에 오스만 제국이 확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레이만이라는 왕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들을 이제 1542년에 재건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요 성벽과 성문들을 그때 이제 보수를 하고 재건을 하는데, 목적이 뭐겠어요?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함께 보실 부분이 바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성벽,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한 느헤미야가 그 중건했던 그 성벽들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참 귀하죠. 이 성벽들이 재건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이 재건이 되고, 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무너져 버렸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시 회개를 시켜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 마음을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에스라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 이 성벽들이 재건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방해하고 했어요. 근데 단 52일 만에 기적처럼 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제 성경 729쪽입니다.
제가 성문의 이치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이제 이런 망대들이 나오고, 또 그 지역을, 그러니까 52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1개 조로 이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여기에서 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 문이라는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양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문이 어느 위치냐면 이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양문 위치예요. 써놓겠습니다. 여기가 양문입니다. 양문이고, 그 밑에 3절에 가시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어문은 물고기 어자를 쓰고 있어요. 물고기 문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거기가 여기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어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가시면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옛문이에요. 그 다음은 13절에 보시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골짜기 문이 어디냐면 요 골짜기 쭉 내려가면서 여기가 골짜기 문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분문이 여기 성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옛날 원래 성벽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분문이다. 분문은 이 분이 무슨 분자인지 혹시 아세요? 똥분자예요. 똥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여기에 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때에 느디짐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한 이렇게 이제 수문이 나오는데요. 수문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수문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마문이 있어요. 그리고 29절에는 중간 후반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랬는데, 여기가 성전의 바로 동쪽, 여기가 동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31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글씨가 커졌네요. 점점 이렇게 삥 둘러서 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문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세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문의 의미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성을 한 바퀴를 돌 겁니다. 이렇게 왜 이 성을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을 한 바퀴 돌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보통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시계가 이렇게 시계 방향이. 근데 지금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 건데,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 또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라 어쩌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잡아 놓으셔도 좋고요. 안 잡아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명절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제가 알기로 한 10번 이상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올라가셨는데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리 저는 사람, 문둥병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베데스다가 어디냐면 여기 바로 양문 위쯤, 여기에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었죠. 이 양문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제사를 지내려면 그 제물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제물들이 그냥 막 똥이 덕지덕지 묻고 이런 상태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 베데스다 못에 가서 씻겨요, 얘를 씻기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많은 짐승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양이 가장 많았겠죠.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그래서 이 문을 이제 양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많은 예표들을 가지고 있죠. 뒤로 넘기셔서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또 이 양문은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시작점과도 같아요. 이 문들 중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문이고요. 10장에 보시면 제가 9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쭉 그냥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본인이 그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바로 이 베데스다 못 앞에 양문 옆에서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절뚝발이 그들을. 근데 주님은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가셔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도 1절부터 7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문을 열어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문이 지금 누구다? 본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양의 문이다. 그 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 거듭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또 자신이 제물로 그렇게 사용될 것을 이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가니까 그 다음에 어문이 나왔어요. 어문. 물고기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두로면은 이제 저쪽 지중해 쪽이잖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많은 물고기들이 잡힐 거고, 그 물고기들이 이제 요 어문을 통해서 이 어문 앞에서 거래가 되는 이제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 군데서 잡힌 물고기가 모였다가 다시 쫙 퍼지겠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소문들이 늘 들어오고 소문들이 퍼지는 이제 그런 장소, 이런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가는 여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함을 받고 이제 가는데, 어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막 이 사실을 막 얘기해야 되겠고,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저는 갑자기 그게 보여졌어요. 이 물고기 모양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익투스 옛날에 초대교회 때 교회 공동체를 표시하는 그런 표식으로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교회에 내가 한 부분, 또 예수님께 잡힌 그런 물고기와 같은 그런 모습의 이런 생각들이 들어져서, 이것이 양문 다음에 어문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물불 안 가리죠. 그냥 좋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평탄한 거죠. 이 길이 평탄합니다. 근데 갑자기 옛문을 만났어요. 이 옛문을 만나게 됐는데, 역대하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69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 모퉁이 문,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코너 게이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코너에 있잖아요, 지금 이 옛문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성 밖에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살고 이랬었다는 뭐 전승도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이 모퉁이 문, 우리가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코너를 도니까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뭔가 힘들 것 같은 예상이 딱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코너의 길은 이제 꺾이는 곳이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옛문, 왜 옛문이라 했을까? 그래, 옛 나를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해서 꺾어버리셨구나. 나의 옛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펼칠 수가 없구나. 나의 옛 꿈을 더 이상 펼칠 수가 없구나. 이제 꺾어지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꺾으시는구나. 왜? 성벽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꺾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꺾여졌으니 그럼 이제 뭐 어차피 주님 따라가는 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가자. 자꾸 신앙이 이제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까? 하는데 쭉 내려가 보니까 한참 내려가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네. 이게 꺾이는 게 다가 아니네. 갑자기 골짜기 문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84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4편)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84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겠습니다. 눈으로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 많은 골짜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여기까지 문이 한 개 있어요. 골짜기에. 이 성벽을 중수했던 이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이 먼 길, 가장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비를 요구하시는 이 골짜기의 길,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계속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골짜기 길입니다. 여기에 골짜기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비의 길로 훈련시키시기에 딱 좋은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골짜기를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끝인가 하면 또 내려가고 끝인가 하면 또 내려가고 저 바닥까지 딱 내려가니까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거기에 무슨 문이 나와요? 똥문이 나오죠. 북문, 똥문이 나옵니다. 이 북문은 이 성 안에서 이제 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뭔가 폐기물들, 쓰레기, 진짜 똥, 별게 다 나오겠잖아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배출하는 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나오면, 여기에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그 흰놈 골짜기까지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그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거기서 태우기 때문에 1년 내내 거기에는 불이 타고 연기가 나는 그런 곳이죠. 바로 여기 흰놈의 골짜기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지옥을 설명할 때 쓰는 그 말의 어원이거든요. 이 흰놈이란 말이. 그래서 항상 음산하고 좀 무서워하는 그런 골짜기를 흰놈 골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을 중수한 족속이 누구냐면 네갑 족속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네갑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 분문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예레미야 35장은 꼭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정말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문이 샘문인데요. 이 샘문, 요한복음 9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왔더라. 자, 요 샘문이 있는 바로 여기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실로암 못. 연못이죠. 이 실로암 못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연못입니다. 여기는. 근데 우리가 샘문을 만났을 때 이제 분문을 지나서 샘문을 만났을 때 이 분문은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샘문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이때까지는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만 힘들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두운 길, 또 이런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여주셔요. 왜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소경을 허락하셨다라고 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거기서 그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이 실로암 못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성전 안에서 쓰는 빨래하며 모든 그 생활 용수를 여기서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지 못하면 그 길이 늘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문이 무슨 문일까요? 그 다음 문이 수문이죠. 수문. 열왕기하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제 성경은 구약성경 599쪽입니다.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못은 연못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수도는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물을 끌어오는 곳이었는데, 요 수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요 바깥쪽에 여기에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 이 기온샘은 용천수처럼 이렇게 물이 이제 솟아나는 곳인데 굉장히 가물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또 더군다나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연못들이 다 마르게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기온샘이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건기에도 물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양이 나오냐면 5,000명이 하루에 뭐 200리터씩 5,000명이 사용해도 남을 정도의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사용하고 난 물은 다시 흘러서 실로암 못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연결을 시켜놨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 시대에.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용도냐면 먹는 물이에요. 식수라는 것이죠. 생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문은 이곳은 생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물이고요. 연구 논문들도 많아요. 왜 여기에 이 물이 마르지 않는지. 당연히 솟아나오니까 마르지 않겠죠. 그런 생수가 흘러나오는 못이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식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올라가면 마문이 나옵니다. 마문. 여기죠. 마문이 나오는데 마문은 말을 타고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말을 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풍족한 그때에 요구하시는 것이 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문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 3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4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103쪽입니다. 제 성경. 찾으셨으면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기드론 시내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산이 여기에 감람산이 있고, 이제 여기는 모리아산, 성전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시온산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산들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계곡이 있겠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기드론 시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시체와 재의 골짜기가 어디겠어요? 분문 있는데 요 바깥에서 흰놈 골짜기에서 그것들을 다 뭐 시체든 더러운 오물들을 다 태운다고 했잖아요. 요 태운 이 이후부터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서 이 마문이 있는, 동문 옆 마문이 있는 여기까지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성지가 되리라. 우리가 그것을 다 벗어버렸을 때 이 이후부터의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문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이 오늘 이제 동향한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시편 2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이게 좀 졸리는 얘기죠? (24편)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로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베데돔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에 이제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에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벳바게가 어디냐면 여기가 벳바게, 여기가 베다니. 바뀌었는지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람산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로 지나오셨다는 것은 지금 동쪽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성 안으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에스겔서 43장에 얘기하고 있던 그 경로를 거쳐서 그대로 왕으로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동문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양한 문은. 에스겔서 44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222쪽입니다. 제 성경. 4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근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시면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46장을 보십니다. 뒤로 넘겨서 4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 모퉁이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 통해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서 왕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월삭 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저 뒤에 12절 보시면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여기를 이 문을 지날 수 있는 그 제한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이 문 굳게 닫혀 있는 황금. 지금 현재는 여기가 완전히 황금문이라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문이 꽉 완전히 아예 봉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덤들이 쫙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재림 왕이 다시 거기로 올 거기 때문에 죽으면 거기 무덤을 사서 거기에 누워 있어야 지나가시면서 혹시 부활될까 싶어서 거기에 있기도 하고, 또 그 여러 왕들이 이제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무덤으로 이렇게 시체들을 묻고, 왜 이 거룩한 분이 오실 때 그 더러운 곳을 지나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뭐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문이었고요. 근데 그 문 다음에 또 한 문이 있어요. 이게 한밉간 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inspection gate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검열하다, 검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느헤미야 1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39절만 읽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제 성경.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쯤에 에브라임 문이 있어요. 여기쯤에 에브라임 문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니까 지금 문 위로 옛 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양문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나온 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문을 한밑간 문을 감옥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문부터 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방향을 갑자기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만나요? 이렇게 가니까 감옥문을 만나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한밑간 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미 들어가 버려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면 뭐가 있어요? 검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스펙션. 검열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예비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문이고 들어갈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급하게 느헤미야 성벽을 따라서 성문 투어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방향도 있고요. 또 어디에 이르렀든지 결코 그곳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 셋문과 수문을 지나서 동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